전번에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시골을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 전용차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옆에는 차들이 뭐 한 10km나 20km 정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한 107, 이제 뭐 차 게이지로는 한 110, 115 이렇게 나오는 속도를 이렇게 쭉 달렸는데 죽음이 수천 번 지나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엄청난 그 죽음의 그 순간들을 지나서 왔대. 왜 이렇게 신나게 달렸지? 야,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또 달릴 수 있을까? 염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염려가 좀 강력했어. 요즘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술 먹고 그런 사람들, 또 역주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전광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급하게 차선 변경하지 마라, 이렇게 전광판에 떠 있던데, 그럼 제가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또 이따가도 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짜잘한 사람이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설교해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뭘 먹였냐면 근심과 걱정을 내가 내 마음속에 먹인 거.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 떠오른 생각, 그것이 활기차고 생산적이고 의욕이 있고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붙잡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늙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병들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계속 붙잡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찌그러들어. 그 생각이 나를 만든다. 어제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어제 우리 김재원 목사님 사모님이 뭐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려고 토요일날 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사모님 또 목사님을 좀 섬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주일학교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다. 이 토요일 날 뭐 할 일 많고 뭐 약속 많고 그런 거 포기하고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청년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 말 자체를 꺼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청년들 몇 사람이 제주도 가서 2박 3일 이렇게 잘 또 쉬고 좀 교제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감동을 먹은 게 그거예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화장실 앞에 이 캐리어가 있는 거예요. 캐리어. 제주도에서 피곤하게 2박 3일을 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에도 못 가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캐리어를 저 앞에다 놓고 여기 예배를 드려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네.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요.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거, 2번 빠지는 거, 바빠서 안 드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절대 한 번이 안 되고 한 번 빠지기면 두 번째 빠지기가 쉽고 두 번 빠지면 세 번째 빠지기가 쉽고 그러면서 그게 익숙해져서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면 뭐예요? 아예 금요일날 예배 제끼고 그게 이제 시간이 줄어들면 뭐예요? 수요일날 또 예배 제끼고 그러면 딸랑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나오고 일주일 사는 거. 여러분 이 설교 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고 가서 내가 뭘 시도를 못하고 뭐 애를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듣고 가는 것만으로도 추락하는 겁니다. 신앙이 추락하는 게 막 안 들어? 횟수가 줄어? 느끼지 못해. 본인은 느끼지 못해. 서서히 추락하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 근데 그렇게 바뀌면 이제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 교제 안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명절인데 수요일날 예배 드렸대요. 예배 드렸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배를 드리셨다고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번 빠지는 게 영혼의 추락의 시작점이 절대 될 수 있다. 이게 두려워.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원분기 좀 꺼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영범 성도님도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예배에 또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뭐 서론으로 이렇게 좀 말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 동안에 들려지는 그 찬양의 소리, 들려지는 말씀,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비상하게 상승곡선을 걷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닷으로서 붙들어지고 오늘 그 윤복희 그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간증 하나가 이걸 듣느냐 안 듣느냐로 사람 자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 야, 아니 관절은 재생이 안 되는데 약도 없이 아니 가려웠다가 그게 4일 5일 만에 이게 관절이 생길 거야?
근데 이게 생겼다고? 야,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면 나도 도전을 좀 해봐야겠네. 야,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다면 나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그 예배 놓치잖아요. 그 예배를 놓쳤어. 잘 나오다가 그 시간 예배 빼서 그걸 놓쳐. 그 소중한 기회를 날려. 자, 속죄제 자로는 이 정도 하고 속죄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죄제에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이제 명령을 이렇게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들 속에 이제 이 규례들 속에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 속죄제의 이 세부적인 영역에서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속죄제는 뭐가요? 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죄제는 죄의 본질을 가르쳐요. 죄의 본질이 뭔지. 자,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벗어난 거. 그게 이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진다. 전가가 될 수 있다. 이게 죄의 본질이다. 이걸 이제 속죄제에서 가르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속죄제는 죄의 결과를 가르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죄의 결과가,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세 개 살펴봤어요. 제가 세 개를 더 준비했는데 오늘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에 악영향을 끼친다. 뭐가요? 죄가. 자, 여러분, 이 속죄제에서 죄인지 모르다가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죄라고 말하는 거,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알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증언을 안 해.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죽일 죄라는 거. 자, 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런 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악영향의 결과를 얻는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이제 죄가 가져오는 결과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성소, 이 성소에 악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로 드리는데 이 예물로 드리는 길이 막힌다. 죄를 짓고 나면 예물로 드려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자,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길이 막힌다. 하나님 우리 그 형석영제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묻던데 제가 가장 쉽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집어치워라. 네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뭐가요? 기도가. 죄가 이 기도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쳐요. 자, 그리고 죄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악영향을 끼쳐요.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 이게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임재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예요? 떠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버리시고 떠나셨다. 자, 죄가 이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거하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근데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속에 더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괴로워서 있으실 수 없다. 떠나실 수 있다. 라고 해요. 소멸이 된다. 자,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드렸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따라 죄의 영향과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과의 가까인 위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순념소나 암념소를 제물로 바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는 소를 잡으래요. 양으로 안 된다, 염소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큰 제물이에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요. 자, 하나님은 제사장은 속죄의 제물로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4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제물을 달리하래요. 염소로 안 된다, 수송아지로 해라. 또 한 가지가 달라요. 자, 레위기 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러분, 족장이 범죄하거나 평민이 죄를 범하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회막에 들어가지 않아. 회막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요.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뿔에 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쏟아. 그리고 끝나요. 피는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 앞에다 피를 뿌려라. 7번 뿌려라. 그리고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와서 번제단에 뿔을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다 나머지 피를 다 쏟으라는 거예요.
이 규례가 달라. 평맹이나 족장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 제사장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사장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이 기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그게 이게 더러워져서 막힌다. 제사장은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져. 영적인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영향과 결과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범죄하면 같은 죄라도 죄의 영향과 결과가 크다는 거예요. 자, 쭉 내려와서요. 그 엘리 제사장을 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쭉 내려와 주세요. 자, 엘리 제사장이 이 범죄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 자, 자녀들이 이 제사장인 이 두 자녀들이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이를 제재를 시키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바로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제사보다 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 제사 직분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치룰 때 이 법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패해가지고 빼앗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해요. 그리고 전쟁에 패했을 때 몇 명이 전사하냐면 34,000명이 전사해요. 엄청난 숫자가 죽어. 이 죄가 어디서부터? 대제사장의 죄, 그리고 제사장 두 아들의 제사장의 죄. 자, 빼앗겼어요. 몇 달을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법궤를 빼앗아 와서 그런다.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아니, 자진해서 반납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블레셋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 연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자진해서 가져가라고 바쳐 이스라엘한테. 근데 충격적인 일이야. 뭐냐면 이제 오베데돔인가 그 집에 이 법궤를 모셔. 이 제사 의식이나 제사장이나 제사 의식이나 이게 현격하게 사라져. 마치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창고에다가 어떤 집에다 그냥 놓고 그 집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범죄하고 나서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집에 처박아 놓고 제사 자체를 누구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건. 이 제사장의 범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자, 제사를 못 드렸어. 아이고, 제사장이 집안만 저주를 받았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둔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사라져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사장의 죄는 똑같은 죄라도 중한 결과를, 이걸 속죄제에서 이걸 가르쳐줘. 자, 그러면 자, 이 차원에서 교회의 대표인 목회자가 범죄하면 그에게 속한 공동체의 죄책을 얻게 돼.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는 죄의 크기가 다르다. 한 사람이 간음죄를 범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간음죄를 범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결과가 엄청난 영적인 결과를 얻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이 충격적인 결과가 얻어져요. 그래서 목회자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 네, 여러분, 제가 범죄하잖아요. 목회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숨기면서 해. 숨기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년, 2년 정도 숨길 수 있지 3년, 4년이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 교인들이 떠나요. 영적인 지도자를 잃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문을 닫게 돼요. 어떤 모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겠대. 은퇴를 하시는데 교인들하고 몇 년 전부터 은퇴하면 은퇴자금 얼마 달라, 퇴직하면 퇴직금 얼마 달라, 퇴직하면 어떤 대우를 해달라, 이거 밀당하고 이거 조율하고.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신뢰를 다해요. 최근에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했어. 지방의 차원에서 집회에 설교 좀 해주시라. 광명지방의 집회 안 한다. 지금 활성화 안 되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목회자인데 설교해달라고 요청해도 설교를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끼친다고 그 장소를 좀 쓰겠다고 해도 쓰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악한 결과들. 다른 거 아니요. 좀 은퇴자금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연봉 섭삭하고 뭐하고 하면 밀당해요. 밀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의 밀당하고 교회 안에서의 밀당은 차원이 달라요.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결과가 주어져요. 목회자가 영적인 위치가 다르면 이런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교회 전체의 죄책으로 그 결과를 교회가 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중하게 다뤄져. 중간 마디들, 가르치는 사람들, 더 중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파급되는 죄의 죄책이 확산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다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공동체 전체가 범할 때 더 큰 무게와 결과를 가져온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오는 결과하고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그 결과가 차원이 다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염소로 안 된다, 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어디요? 휘장 앞에 가서 7번 뿌려라. 그리고 번제단에 발라라. 그리고 향단에 발라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결과를 합니다. 죄가 공동체적으로 행해지고 그 양과 깊이가 더해지면, 그래서 죄가 관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결부하세요. 여러분, 민족 자체를 뽑아서 버려. 민족 자체를 뽑아서 흩어버려. 아니면 그냥 민족 자체의 씨를 말려요. 그냥 죽여서 없애버려. 여러분, 역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졌어요. 왜요? 단체로 죄를 지어. 씨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자체를 그냥 뽑아서 흩어버리고 뽑아서 멸절을 시켜버려요. 두 번째 뭐예요? 대대로 주었던 그 땅, 그 기업을 빼앗아버려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요.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갖다 그 땅을 심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 땅에 들어가면 남자 죽이고 여자 죽이고 노인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짐승들도 죽여라. 가축까지 모조리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 명령. 다 멸절해라. 이제 뭐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을 뺏어버린다는 거. 뺏을 때 어떻게 뺏어요? 죽여서 뺏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들을 줘. 이게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게. 지금 아모리족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줄게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4대 기다려. 왜 그런데요? 아직 얘들이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죄를 아직은 안 짓고 있어. 근데 그때가 4대가 되면 그때가 될 거야. 그때 이들을 사그리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내가 너에게 줄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라. 여러분, 공동체가 죄를 지을 때 이 충격적인 민족 단위로 죄를 빠질 때 이 민족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민족 자체에게 주었던 땅과 기업도 싸그리 다 뺏어. 가끔 좀 그런 거 있잖아. 사업하다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거야. 아버지는 어디 가서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고, 예? 어머니는 그 충격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고, 자식들은 구걸하고 얻어먹고 살고. 이 충격적인 결과가 뭐 때문일까요? 재수 없어서? 사업에 수완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안이, 그 부모가 그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속을 못 차려. 내 자식들이 철이 안 들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 뭐가 되질 않아.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 부모를 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런 거. 자, 이 가나안 땅 그들을 뽑아버리고 그 땅을 이 애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미를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것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경고대로 그대로 토합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술을 팔지 않은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렸던 중학생. 제발 해달라고 부탁하다고 촉법소년이니까 한번 때렸다고. 다음날 만취 상태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 이번엔 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점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합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어디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학생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데 실패하자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에 부서진 전화기 사진과 함께 협박인지 조롱인지 모를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엔 유치장에 들어왔다는 글도 버젓이 남겼습니다. 이틀 연속 위협에 시달린 점원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생활 심각하게 대화했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어땠냐 그렇게 자세하게 소설형으로 대답하라고 하면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MBC 취재 결과 이 학생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번번이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범행으로 지난주에도 재판을 받았고 다음 주에도 재판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베드로 서준이라서 나는 죄를 져도 깜빵 안 간다. 너 좀 받자. 죄를 짓는데 굉장히 당당.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 차이 없다. 나 승질나면 그냥 해붙이고, 당황스러우면 거짓말 해버리고, 알아! 그게 죄인 줄 알아. 양심이 알아. 그래도 하고야 말해. 차이가 별로 없어.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요. 안 들키면 되고, 숨기면서 하면 되고, 잡히지 않으면 되고, 깜빵 가지 않을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속죄죄를 배우면서 그걸 배워요. 이제 내가 죄만큼은 절대 짓지 않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랄지라도 샅샅이 뒤질 거야. 그리고 그걸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걸 버릴 거야. 제가 사모님한테 조금 이번에 좀 감동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3월달 이제 첫 주에 베트남 가서 또 일주일 강의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김정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사모님, 박휘종 목사님 사모님 또 일주일 또 목사님 가서 강의하시면 또 떨어져 있으면서, 예? 사모님도 힘드시겠네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랬더니 혜성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니까요. 심심해 죽겠어. 심심하대. 제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줘야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 여러분,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저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이걸 목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품는 거,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너는 왜 이렇게 품격이 있니? 너를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 그냥 확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걸 목표.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죄의 그 죄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걸 넘어서서 나로 인해서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목표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